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여 예배드리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었던 나날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날 연약하여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체를 실족하게 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빛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마음과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지체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며 세상에서 기뻐하도록 돕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더위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회의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심신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과의 만남에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삶의 문턱을 지나 시련을 마주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돌봐 주셔서 위로하시며 그 일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물질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의 돕는 수고에 축복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쓰는 그 물질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깃들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합하여 충성된 종으로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밖으로 향한 사랑이 가정 안으로도 채워지게 하시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며 베푸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약한 이들을 도울 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듯이 그 축복이 그 돕는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흩어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사님 휴가로 유익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어나 주께 기도할 때 주의 사랑 느끼네.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아무 두려움 없네. 내가 낙심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 시련이 이길 믿음 주시네. 비록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할 때 내게 은혜 주시네. 맘에 근심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주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 시련이 이길 희망 주시네. 나를 주도구로 쓰사 분야 힘든 곳에 일치 미움 있는 곳에 살아 용서 베풀어 주소서. 아침 일어나 주께 기도할 때 주의 사랑 느끼네.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아무 두려움 없네. 내가 낙심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 주네 주네 주 소망 주네 주 믿음 주네 주님 찬양. 아멘.
예, 덥고 비가 오는 장마 기간입니다. 이런 어려운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화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캔버스에 붓 하나와 흰색, 붉은색 두 물감만으로 1분 30초 안에 그림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1분 30초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30초가 지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저 그렇습니다. 뭘 그리는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화가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 여기저기에서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1분 30초가 지났을 때 그림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화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뭐냐? 저게 도대체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림이냐?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비난을 하니까 화가가 이 캔버스 그림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뭡니까? 예, 아주 멋진 중년의 남성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화가가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저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 모르겠죠. 근데 뒤에 그림을 보고 보면 대충 그림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저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림이냐, 그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화가가 캔버스를 뒤집어 놓으니까, 예,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예, 다시 저 그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멋진 그림이 되는 그런 인생의 반전. 성경에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욕을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 지금 웃으며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멈추고 슬픔 가득한 얼굴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6장 전체를 보면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들어왔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가까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낯선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접경에 붙어있는 이웃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버림받은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그러시더라고요. 방구동이 어떤 동네인 줄 아시냐고. 저는 울산에도 제법 오래 살았지만 사실 중구 방구동에 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소를 파는 소전이 있던 동네였다고. 그러니까 도심에 있지만 참 많이 낙후된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어디 살아 그러면 옥동 산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삼산동 산다 그러면 잘 사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방구동 산다 그러면 어디 4.5동이 어디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갈릴리라는 동네가, 물론 지금 방구동 그렇지 않습니다만 남들이 다 알만한 대공원 근처 옥동에 삽니다. 아니면 뭐 삼산동에 삽니다. 이런 것과 다르게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까운 다른 나라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아팠던 육신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고쳐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세우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최측근 12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과 얼마나 어깨가 으쓱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사도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이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2명의 사도에는 들지 못했지만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도 비록 12사도의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 내가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로 인해서 한껏 어깨가 올라가 있고 자랑스러워하던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에는 나는 이제 출세했어, 나는 이제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형편보다 이후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이제는 힘든 생활을 벗어나 마음껏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로 선택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껏 어깨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으쓱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출세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복받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이 쫙 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0절로 26절만 떼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앞에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서 선택한 이후에 그들의 우쭐대는 마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만사형통하겠구나, 복받겠구나, 이제 출사겠구나, 배부르게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와 대꾸를 이루는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출세도 했고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 자리하고 있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인생에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부자였고 출세했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부자라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에서 떠나게 만들죠.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물질적인 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가난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가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기 때문이죠. 반면 세상의 부요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난이 복이 되느냐? 내가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부자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테니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다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 나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먼저 꿈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2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기를 꿈꿔야 하죠. 그들이 부자였다면 사도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부자들,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돈 주고 병 고치면 되는데,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였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로부터 사도와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도 똑같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가난으로 인하여 굶주린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굶주리지만 반드시 배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의 굶주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굶주리고 배고프지만 배부르게 먹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에게 왜 화가 임할까요? 배부른 자를 왜 저주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예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고 즐기며 삽니다.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온갖 질병에 걸려 망가진 몸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보려 하지만 흙이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았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땅에서도 부자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질 일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TV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몽골이나 그런데 왜 그 게르 짓고 양 키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눈만 가득 있는 그곳에서 술로 키우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나사로는 뭐가 문제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내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의 집 앞에 있는 그 병들어 한 번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라는 말은 내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굶주림에 무관심했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것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건 부를 소유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 집 앞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사는 것. 유대인들은 넓은 밭을 가진 사람이
밀이든 보리든 이삭을 베잖아요. 베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몫이에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밀이나 보리를 베고 나서 돌아서서 이삭을 줍는 행위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를 따지 않습니까? 따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확인하고 또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변의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딸 수 있는 포도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과 나중입니다. 지금 줄이지만 나중에 배부를 날이 옵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 줄이게 될 날이 오죠. 그러니 오늘에만 연연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라 말씀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의 힘듦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줄인 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난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굴레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으로 점철되어진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사니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난에 굴복하여 스스로 저주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갑니다. 배가 불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언젠가 임할 것이고 가난에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배부르다고 만족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굶주린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굶주림과 힘듦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닦아줄 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반대로 지금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어 웃는다고 해서 그 웃음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언젠가 울음으로 바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를 웃게 만드는 것이 언제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족한다고 오늘 기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그런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아무도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편과 사정을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칭찬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달콤한 유혹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불평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가난과 힘듦이 나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겠냐 싶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이게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서, 차라리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울 일만 가득하다고 버려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힘들 때, 눈물 날 때, 굶주릴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강건의 복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이라 불리는 것들이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언제나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저게 뭘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휙 뒤집어 주시면 멋진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시련만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들 앞에 얼굴 쓰지 못하는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그림 한번 뒤집어 주시면 무슨 그림인지도 몰랐던 그림이 멋진 그림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 종들 중에 총무가 되지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감옥의 일들을 도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주 같은 인생길이었으나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히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구나.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복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뭐가 저주고 뭐가 복이냐? 진짜 복이 뭐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는 삶에 복을 부어 주실 건데 그 복을 사모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굶주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내 인생에 반전의 은혜가 있는 삶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명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재물이 있어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저주요 화가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쫓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사할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무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로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당회 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장로님이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각 구역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윤다희 청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생일 맞이한 청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다희 청년이 지난 21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한정미 집사님 사랑하는 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남편도 또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싸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삶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